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강조함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하나됨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의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은 이 복음의 기본 전제의 바탕에는 뭐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야.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평등하고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고 상전이나 종이나 평등하다. 왜 평등하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 평등도 왜 평등하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대지를 취급했고 상전은 종들을 자기의 이 하나의 물건 취급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뭐냐면 그 모두가 다 평등하다. 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 죄가 크고 작고 많고 적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평등한 거예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지.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위치나 그다음에 뭐 노력이나 수고나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인 모습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취급했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율법, 하나님이 없다. 율법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가 할례인 거예요. 할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된다. 이것이 구약에서 쭉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할례가 아니고 할례를 세례로 받게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세례로 받겠고 율법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이 어떤 전통적인 형식이 아니고 의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뜻은 같은데 형식이 바뀐 거예요.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과거에 우리는 다 교복을 입었잖아요. 두 발도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귀 밑에 몇 cm 이상 내려오면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애들 두 발이나 의복이 다 자유하잖아요. 그러나 학교 학생으로서의 모습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는 그대로 갖고 있지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 형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은.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에서 노임받지를 못한 게 전통, 우리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말씀에서 노임받지를 못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게 이제 내가 14년 만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그 말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시한 복음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문화가 이제 문화는 얼마나
얼마든지 양보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계시적인 복음은 변하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은 분명히 가지고 복음을 양보한다 이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요, 이것이 완전 다른 모습으로 가요. 이방적인 종교가 가버려요. 우리들의 모습이. 예를 들면 제사 드리잖아요.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 드리는 것에 있어 가지고 그들의 문화일 때는 얼마든지 기독교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보할 수 있어요. 제사 드리는 데에서. 그러나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까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스라엘 안에도 이방 종교가 엄청 많았잖아요. 이방 종교의 모습들이 많아요. 그들의 신당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제사라는 거, 그거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행동 중에서 하는 것 중에 뭘 하냐면, 이방 종교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뭐냐면 그게 있는 장녀와 장남과 몸을 썩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죠? 이방 종교에는. 지금도 우리나라 이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몸을 썩고요. 그렇게 교주하고 처음부터 몸을 썩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신성화된다고. 그래서 장녀들이, 교회 안에 장녀들이 쫙 있어요. 그 장녀들과 남자들이 몸을 썩고, 여자들은 장남이 있는데 장남들과 몸을 썩고요. 그 행위는 서로 하나 되는, 우리가 성만찬하는 것과 같아요. 성만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도주로 그리스도의 피,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되는 모습을 성만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과 몸을 섞는 행위는 그들과 하나 되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들의 문화는 양보할 수 있지만은 어떤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복음적인 것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예배 속에, 당신들의 제사 속에 내가 참석은 하지만은 당신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몸을 썩는 행위는 하나 되고자 하는 행위인데, 그거는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때문에 이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뭐 서로 타협하다 보면 복음은 없어지고 종교가 이방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런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예수가 나한테 보여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기 위하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유대주의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유대주의가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않냐고는 안 돼. 이게 자기들의 뼛속까지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전통이잖아요. 왜? 유대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증표가 할례였기 때문에. 구약에도 보면 뭐 당신들이 우리 딸을 좋아하면 우리와 하나 되려면 할례 받아라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할례를 받았더니 할례 받아서 몸을 몬소는 중에 칼로 다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할례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자부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부심.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쫙 있는데 갑자기 복음의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이것이 할례가 아니고 세례로 이게 된다 하니까 이게 이제 막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들고 들어오는 거죠. 이거 아니야 해서 바울이 지금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도 그 바울의 참 아들이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참 아들이다 하면서 자기의 개척한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는 거죠. 복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할례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세례로 인하여 이게 이제 형식이 바뀐 거죠. 할례가 세례로 바뀐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유아 세례가 일종의 말하면 할례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할례를 해서 이렇게 한 거지. 우리 유아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디도도 바울은 이제부터 할례가 아니야.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와 자기 바울의 역할이 얼마나 다른가. 베드로는 유대인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역할만 다를 뿐이지 증거하는 복음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사하고 성도랑 역할만 다르지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복음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날 바울이 이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받은 은혜를 아는 베드로라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좀 했어요. 9절 이후에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렇게 서로 이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복음을 똑같이 증가한다는 걸 서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도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서로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서 서로 악수를 해서 서로 한 복음을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둘이가 하나 되어서 악수하고 교제하고 친교를 했다. 근데 어느 날 게바가 안디옥에 왔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다는 거죠. 이방 세계에 왔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방 세계에 와가 있는데 이방 세계에 와가 있으니까 이방의 도시에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식사를 한다는 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식사하며 같이 하면 식구라고 하잖아요. 너와 나는 하나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너와 나는 그 예수님과의 식사가 우리가 성만찬이에요. 만찬을 하면서 너와 나는 하나이다 이거거든요. 우리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같이 밥을 먹는 이유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 뜻이에요. 식구, 가족. 그러면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당신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뜻으로 지금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중에 야고보와 다른 유대인들이 이제 오는 거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을 이르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오는 거죠. 이 이방 땅에 베드로가 있는 이곳에. 근데 게바가 이방인에게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다나 같이 밥을 먹다가 당신과 나는 하나님과 밥을 먹는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눈은 뭐냐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다가 이들이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할까 봐서 이방인하고 밥을 먹네 이러면서 어떤 비방 핀찬이 들어올까 봐서 먹다 말고 일어서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 같이 밥 먹던 이방인은 어떻게 돼요? 당신과 나는 하나이다고 같이 식사를 해놔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지 않냐고 중간에 나가버리니까 자기한테 비방할까 나가면 이거는 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이다는 믿음의 이 모습이 확신하지 못하니까 밥을 먹으면서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민망해요. 자기를 멸시하는 것 같고. 엄청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책망을 했다. 이 말이 이제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둥 같은 당신들, 이렇게 교회의 기둥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죠? 교회의 기둥인 당신들이 분명한 복음의 확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기둥이라는 것은 이 기둥은 건물을 균형을 잡고 딱 받쳐주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복음,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인데 당신들이 기둥 같은 당신들이 복음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봐 두려워서 중간에 그것을 그런 행동을 하면 이게 뭐냐면요. 깨져버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우리 안에 나의 작은 행동 하나도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걸 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어찌 그럴 수 있지?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식사하다 말고 네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너 안에 그런 확신한 믿음이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말,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한테 핀찬받는 것이 두려워서 행동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냐? 너 외식하는 신앙이냐? 심지어 교회의 기둥이 이게 말이 안 된다. 너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다. 이것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평등하다는 건 하나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은요, 이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선망하고, 바울은 사람들이 인정을 못했어요. 사도로서. 그런데도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베드로를 책망하고, 근데 베드로가 참 이 또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은 그렇게 책망받고 나면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 이제 뼛속까지 베드로 유대 뼛속까지 할례가 자기들에게는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 뼛속까지 있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가 이제 바뀌어 깨졌잖아요. 완전 깨지고 깨짐 속에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나의 삶의 모습이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깨어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넘어져요. 우리는 이 깨어져 있자면 넘어질 때 누군가가 나한테 넘어진 모습을 가지고 딱 이야기할 때 이게 회개의 자리에 설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 자기 변명부터 시작해서 너는 잘하냐, 너는 뭐 그런 일이 없냐, 뭐 별명 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아, 그렇네요. 난 내가 잘한 줄 알았더니 내가 그 순간에 그랬네요. 나의 어리석음. 딱 회개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회개의 자리 지적하니까 베드로 바로 회개의 자리에서. 그래서 복음에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면서 이 보니까 15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행위가 아니야.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예배 드리고 드리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믿음으로 있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지? 내 안에 믿음으로 행동하냐,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믿음으로 있는데 상황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환경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있으면서 예배 드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행위로서 뭐 오늘 같은 날은 안 해도 되지 뭐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죄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는 모습이 찬양으로 먼저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반드시 이 참회의 시간을 주잖아요. 참회의 시간, 우리가 그 고백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내 마음과 기분은 내가 이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왔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서 이렇게 회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참회의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은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도 전부 다 자기 상황과 형편과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모습도 자기 상황과 형편으로 행동하는 건 하나님 다 죄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이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등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해놔놓고도 또 순간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해버린 모습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바울이 다시 확신 주는 것이 횡의가 아니고 너의 그 모습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냐, 우리가 사람에 있나, 이것을 딱 생각을 하면, 나 지금 다른 사람하고 밥 먹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먹으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무엇을 먹어도 괜찮아요.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도 괜찮아요. 제사 드린 음식을 먹음으로 통해서 나는 그게 대해서 다 자유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네, 기도해. 근데 누군가가 믿음 없는 사람이 당신 교회 다니면서 제사 음식 먹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냐고. 나는 모든 것을 자유하지만은 당신이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으며 나는 지금부터 먹지 않겠다.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믿음을 위하여. 근데 괜찮다 하고 그때 자유할 때는 난 내가 얼마나 자유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기의 작은 행동 하나도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 버렸잖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냐 안 사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절 이후에 20절에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게 어제 제가 율법에 대해 이야기해 줬잖아요. 우리의 뼛속까지 있는 전통이라고, 내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있는 전통들, 나의 노하우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뼛속까지 들어있는 전통과 노하우와 지식과 상식들을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죽냐?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뼛속까지 있는 무의식 세계까지 들어있는 상식과 전통과 지식과 경험들, 이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문화였잖아요.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할례야. 그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어떻게 깨지겠냐고요. 그것을 쫙 찢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니까 나의 생활의 한 일부분이었어. 나의 정신세계의 중심이었어. 할례가, 율법이. 그것을 찢어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찢어내야 되니까. 그죠? 나의 가치관이었어. 나의 정체성이었어.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어서 그 정체성이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찢어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겠지,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뭐 이런 거죠. 여자가 우리는 부모님한테 우리 아버지가 좀 유교 정신이, 여자 목소리가 크면 안 돼. 경상도 남자들의 기본적이에요. 경상도 남자들 뼛속까지 행동되지가 않는 것이 뭐냐면 남잔데 이거예요. 남잔데.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듣는데 이거는 수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치로. 그래서 여자가 자기한테 뭔가를 지시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는 것이 아주 팔불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말이 옳아도 안 들어줘요. 그게 보편적이에요. 보편적. 아는데 안 들어줘. 좋다는 거 아는데 내가 지금 들어주면 나의 모습이 다 망가진다 생각해요. 이게 우리 안에 무의식 세계에 들어있는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깰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찢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걸 찢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 안에 막 들어있는 점.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이거 저도 엄청 있었어요. 저도. 남자가 그것도 못해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응? 우리 그랬다니까요. 여자가 야, 살림도 못 사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리 못하면 이상인 거. 근데 요즘은 많이 좀 변했죠.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남자가 울어도 안 되는 걸로 우리는 그래 배웠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무의식 세계 속에 내 안에 들어있는 전통이고 상식이라니까요. 그것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율법과 할례죠. 율법 해봤자 10계명 아니에요. 10계명 지킬 수 있어요? 하나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막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는 게 우리들의 모습. 근데 그것이 자기들에는 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내가 십자가에 찢는다, 깬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잘못되어 있는 정체성과 가치관과 이것들이 찢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찢어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나니 이거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교회 와서 죽으라니까 나는 살려고 했는데 왜 죽으나? 뭘 죽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가치관과 정체성, 내 무의식 세계에 들어있는 전통, 나를 나로 만들었던 것들을 찢어내는 것이 이게 기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일어났던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나는 여기서 자유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말이 뭐예요? 나의 이 잘못된 가치관과 정체성 속에서 수많이 내뱉었던 말과 행동들로 지었던 죄들을 주님이 다 가지고 책임지시고 나를 이제는 사함 받았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 영접했다는 것은 나의 눌리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 노임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가지고 가지. 눌린 짐에서 내가 노임받았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의롭다 인정했다는 건 그 모든 눌림에서 네가 자유한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멋진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율법의 행위로 살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반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모셔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에 대한 말씀을 많이 선포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믿음으로 산다. 뭘 십자가에 못 박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처절하게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전통과 자기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 내 뼛속까지 있는 거리고 나도 모르게 말이 툭툭툭 나가는 것들이고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고집부리며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어떻게 고치겠냐고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로 통하여 전부 다 사하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혜의 감사로 춤출 때에 나의 믿음의 반응이, 나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자기의 노하우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나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그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베드로도 실수하잖아요. 봐보세요. 베드로도 이방인하고 식사하다 말고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서 갑자기 들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럼 같이 밥 먹는 사람 뭐가 되냐니까요. 베드로도 실수한다. 그럼 나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가치관과 정체성과 전통과 함께 뼛속까지 있는 나의 내 안에 있는 이것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깨지지 않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잖아.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께서 나의 이 모습들을 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오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걸어가면서 이게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어쩔 때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잖아요. 성령으로 살아갈 때는요, 도무지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지,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고집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막 말씀과 갈등하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행동할 때는 말씀과 갈등하지 않고 그냥 나답지, 나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지, 이렇게 말을 했지 하고 하는데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이걸 어떡하자고 말씀과 막 갈등하면서 결국은 행동하는 건 거의 자기의 방법대로 행동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 안에서 갈등하고 있다,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우리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무언가를 처절하게 고백하면서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고백이 이 아침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